찬양을 통해서 은혜 끼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특별한 기도회. 할렐루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특별히 이때가 우리 자녀들 수학 능력 시험도 다가오는 때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등등의 그런 자녀들이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회를 앞두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모쪼록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어떤 신비한 힘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향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또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기르시느라 하염없이 고생하신 어머니, 때로는 못난 자식 때문에 그 밤 편안한 잠 한 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신 채 근심하시고 또 마음 상해하시던 어머니, 온갖 희생을 겪으시면서도 또 뒷바라지 하시면서도 주시기만 할 뿐 한 번도 제대로 자녀에게 무엇인가 받아보지 못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나긴 세월 오직 자식 사랑이라는 한 가지 일념으로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착하시고 장하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또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중국 한나라 시대 때의 재상을 지냈던 한배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와 그 어머니에 관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배규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아주 강직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셨는데, 특별히 평소 아들 한배규를 교육시키면서 남자는 아무리 슬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한배규가 어른이 되고 또 재상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글쎄요, 늙으신 어머니에게 마음에 어떤 걱정이 계셨을까요? 대궐에서 태청하는 이 재상 한배규를 당신의 방으로 부르셔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시면서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혼내주셨다는 거죠. 한참 동안 어머니 회초리를 맞고 있던 이 늙으신 재상이 얼마나 서러운지 처음에는 조그맣게 소리를 감추면서 울더니 잠시 후에는 그만 주체할 수 없는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려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내가 이제는 다 큰 어린이 돼서 눈물을 보인다고, 그러면서 한배규에게 또 가르침을 주면서 회초리를 내셨다는 거죠. 그때에 이 늙으신 재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릴 때 어머니의 회초리는 얼마나 아팠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아프지가 않으니 필시 어머니께서 기력이 쇠하신 증거라 여겨집니다. 어머니의 늙어가심이 마음이 아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자어 중에 춘한노건 불가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추운 것하고 노인의 건강한 것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아마도 어르신들의 그 늙어가심, 또 늙어가심에 따르는 쇠약함, 아마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있는 사랑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랑을 가지고 일평생 자녀들을 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아버지들의 그 마음들이 정말 오래가 가기 전에 또 혹은 가정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꼭 복 있는 그런 어머니들과 그런 복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아버지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가 눈물로 쌓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자녀들이 그 생애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한다. 어쩌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열자마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엘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의 배경이 어떠했기에 그의 가정사가 어떠했기에 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를 열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사무엘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나를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싶은 것일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어떻게 그 생애에 위대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축복하셔서 그 아들을 복 주시는가? 이것이 사무엘상의 1장, 2장, 3장의 전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크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극치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사실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다 입학을 했더니요,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장이 4학년이고 부방장이 2학년이고 그 1학년 입학한 2명이 이제 방졸이야. 그러니까 4명이 함께 쓰는데 감신 기숙사가 참 못됐어요, 여러분. 가장 경건해야 될 기숙사가 사실은 가장 세속적이기도 하고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기도 하고, 그러나 반면에 학문적인 고민도 있고 사명에 대한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 지역이, 그런 장소가 여러분 감신 기숙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1학년 입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참 잠을 자는데 말이에요, 엉덩이가 번쩍하는 거예요. 불이 번쩍해. 그래서 자다 말고 깜짝 일어나요. 그랬더니 4학년 방장 이성실, 이분이 야구 배트를 갖다가 탁 들고 있더니 말이에요, 따라해. 그랬더니 선배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러는 거야. 방장은 하나님과 동격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잠을 자고 있다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 저희를 엉덩이를 야구 배트로 탁 때린 거예요. 그래 번쩍 일어나서 얼떨결에 선배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래 놓고 있더니 손 벌려, 손을 딱 벌려, 동전 2개 200원을 딱 주면서요, 지금 나가서 소주 2병 담배 1갑 200원을 주면서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나가가지고 소주 2병 담배 1갑 200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요, 여러분? 나머진 제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와가지고는 방에서 담배를 풀풀 피우고 소주 2병 혼자 막 소리 막 질러대고, 그리고 1학년 저희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데 말이에요, 다들 지금 심각해져서 신학교가 그렇다니까. 지금 신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신학교 기숙사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쯤 지냈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성실 이 방장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수영도 안 깎고 그냥 탑수룩하고 학교도 다니는데 마는데 맨날 술 취해서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늘 그렇게 생기기는 꼭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보고 싶대. 집에 갔다 오겠다고.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꼭 이 방 잘 지켜. 그리고 이제 갔다 말해. 근데 그때 뭐 기차가 뭐 있나요? 집이 태백인데. 그러니까 그때 청량리에서 그 밤새도록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 아침 6시, 7시에 강릉에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타고 그날 분명히 밤 기차를 타고 간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그냥 돌아왔어. 그냥 돌아왔는데 보니까 눈이 그냥 퉁퉁퉁퉁 부었어. 눈이 아주 동그란 원숭이처럼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감길 만큼 어제 새빨갛게 눈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도 갔다 왔는데 이상하죠. 이발소를 가더니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수염을 다 깎고 그날부터 이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도 열심히 들어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그래 졸업하기 전에 12월 달에 목회를 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원주 샘교회 담임 목사 이성실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이 이성실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태백에 있는 그 무슨 교회인데 이름 잠깐 잊어버려. 광명교회.
그 교회 다니면 잊어버릴 줄 알고 아내가 저렇게 센스가 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혼자 되셨는데 그 태백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시는 거야. 떡 장사를 하면서 이 아들 이성실을 키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날 기차를 타고 태백역에 도착을 해서 그 새벽 4시, 5시쯤 도착을 해서 이제 집에를 가는데 집에를 가려면 그 교회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길가 옆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길가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성실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왕왕왕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도 소리 따라서 문을 열고 조그만 기도방이 있는데 그 기도방의 문을 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새벽에 그 차가운데 말이에요. 그 앞에 마룻바닥에 어떤 분이 한 분 혼자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또렷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성실이 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실이 좀 하나님이 써주세요. 우리 성실이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실이 좋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 새벽에 그 차가운 바다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 혼자 밤새도록 떡 만들고 그리고 떡 팔러 가기 전에 거기 엎드려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 보고 싶다고 가다가 어머니 그 기도 소리 듣고 어머니 만나지도 못하고 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강원도 미스 코리아야. 생기기는 목사님은 원숭이처럼 생겼지만 사모님은 미스 코리아, 강원도 미스 지니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일화가 있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서 3박 4일 그 집 앞에서 기다렸대. 참 좋은 부분. 사모님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쩌면 믿음의 첫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그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고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으셨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 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또 15절 말씀. 15절.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할렐루야. 아마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1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아마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얼중얼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가 멀리서 아내를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꼭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대낮부터 포도주를 먹었느냐, 왜 독주를 마셨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26절과 2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26절과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 뭐 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고요. 그런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 얻어지게 되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의 상징이에요. 성별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이 사무엘의 한나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제사, 눈물의 제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응답받았던 기도의 비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터전 위에, 기도의 씨앗에, 거기서 자녀는 여러분 자라는.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오늘은 왜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이렇게 제 안에 들려오지? 여러분 정몽원 씨라고 아세요? 정몽원 아시죠? 정주영 회장의 삼남인가 사남인가 현대가의 후계자, 그분이 16층인가 13층에서 여러분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셨죠. 저 그분 세상 떠날 때 정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천하의 정주영 씨에게 후계자로 지목을 받아서 실제적인 현대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 상속받은 실제적인 현대가의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대북 사업도 하고 현대 상선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고 아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물려받았던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황태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짧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때 도대체 그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물질만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고요. 명예와 권세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존귀한 탑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것 가지고도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저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이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정말 올인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속에서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멋지지 않으세요? 황태자의 인생을 살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던 그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그 삶 살아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정말 멋진 자녀들 아닐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지독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린 링컨에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어린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 성경 하나 달랑 아들에게 주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링컨은 평생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나의 존재의 전부는 나의 천사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내가 어떤 전쟁 중에서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 조국을 사랑하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작전을 수행하든지 반드시 새벽 4시에 작전을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젊은 시절 타락과 방탕한 생활, 날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그때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생애가 달라졌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참회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들려줬던 그 말을
이 어거스틴은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다지요. 지금도 들려주고 있는 말, 저는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말을 들려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가슴에 묻고 또 자녀들의 걱정하면서,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들의 마음이시잖아요. 그 가슴 속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부모님들의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이런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3대 임금의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 그런 어머니의 기도 속에, 그런 어머니의 눈물 속에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세워졌고,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때로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각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 이 세계의 역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